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 프레포족이라고 잡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의아해 하실 거예요. 이 프레포족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떠한 말인가? 이 프레포족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 상황이나 파국적인 사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프레포족들도 이 부유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프레포족들은 그저 몇 주나 몇 달 그저 생존할 수 있는 생존 가방을 꾸리거나 생존 기술을 배우지만은 부유한 돈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집에다가 이 고급 지하 벙커를, 우리가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 지하실이죠. 지하 벙커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나 시설을 갖춰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연방 재난관리청에 따르면은 미국 내에 이 프레퍼족들의 수가 2천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이 수는 2017년에 비해서 2배나 증가되어진 그러한 수라고 합니다. 이 프레포족이 예전에는 이제 음모론자들이다, 그러니까 괜히 음모를 터뜨리는 그런 어떠한 그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전쟁이나 또 민주주의 위기, 또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또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생존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미리 준비하고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프레포족의 수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비극적인 전쟁과 재앙의 그 소식은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달 체계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뉴스로 보도되지 않고 또 그것을 접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매체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만을 인식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까지도 실시간 미디어로 전송되고 노출되어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체감하는 재앙의 빈도가 더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연재해도 그렇고 질병의 소식도 그렇고 전쟁 같은 인간에 의한 특별한 그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은 잠시 휴전하고 있지만은 미국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의 그런 것도 전쟁에 있어서의 참혹한 광경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이죠. 그 가운데서 보니까는 미국에서 이 벙커버스트라고 하는 이 아주 어마무시한 그러한 그 폭탄을 투하해서 떨어뜨려서, 그래서 지하 벙커에서 모여서 회의하던 이란 수뇌부들을 다 초토화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놀랍다기보다는 섬뜩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전쟁이나 각종 재앙이 전개되어지면은 그것을 피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연약한 우리 인간의 그 힘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재림의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죠?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와 때는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분명히 일어나는 그러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효과 면에 있어서 장담할 수 없어도 나름대로 어떠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육신적인 그런 그 대책 마련에 있어서 뭐 준비하려고 해도 여유도 없고 또 그것이 얼마나 소용이 되어지겠는가 하는 마음에 그냥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그러한 삶에 있어서의 어떠한 대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존재들로서, 그러면은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재림이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에 우리가 밤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에 취해 있거나 또 잠에 취해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 교회는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모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 전서를 강의하면서 그래서 본받고 싶은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의 온전한 모험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 다른 그러한 그 모든 이웃 그리고 뭐 많은 그러한 그 곳에 소문이 나서 퍼졌고, 그리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그러한 그 교회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그 속담은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 조심해라, 말을 삼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그러한 그 속담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소문이 나서 퍼져서 그래서 그 퍼져가는 그러한 그 모습은 부정적인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어떠한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온전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우친 그러한 그 믿음이 아니라 균형 잡힌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었고,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의 모습이 부족해.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소망이라고 하는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늘 비관적이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안 된다는 그 말이 입에서 떠나질 않는 그러한 사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에 있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대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봉사하며 섬김의 으뜸이었어요. 사랑도 입으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표현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이 이 땅 위에서의 온갖 어려움이나 핍박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냥 신앙의 여러 부분을 다 점검해도 어느 것 하나 어우러짐 없이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있어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그 권면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졌던 권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 에베소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의의 호심경을,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거는 무엇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완전 그 무장한 그러한 모습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뭐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완전 뭐 무장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은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만은 우리 여성도들은 뭐 그런 것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뭐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그 군인들, 현재 군인들의 그러한 어떤 복장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그러한 그 모습. 그런데 그 군인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전쟁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에 있어서 이제 복장 갖추는 거예요. 복장 갖출 때에 머리에도 투구를 쓰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또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군화를 신고 그리고 옛날에 방패를 들고 보호하고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어서 공격하고 그러한 자세로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군인의 모습을 비유해서 우리 영적 성도들도 그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어서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언급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요소들을 갖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고 있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달리고 있는 말이에요. 서 있는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은 더 잘 그리고 더 빠르게 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만은 그냥 그것을 멈추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내가 신앙생활 횟수가 얼마나 되어지는데, 내지는 뭐 이만 우리 교회에서 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의 신앙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을 만들어서 점검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좀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더 잘하도록, 부족한 것은 채워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들을 늘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그리고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맞아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서 어긋난 그런 모습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있지 않냐는지를 늘 돌아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되 어느 한순간에만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심이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무장은 부끄러움 없는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은 부끄러움 없는 신부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 10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그냥 육신만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믿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은 그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구원함을 얻은 우리를 향해서 지칭하는 친구들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구?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뭐 친구 관계, 친구 사이가 되어져서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 속에서 우정이고, 부부 관계 속에서 애정이고, 부자 관계 속에서 사랑이고, 다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불안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의 특징이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면 뭐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늘 곁에 두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사랑의 몸살을 앓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열정, 지금은 식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정으로 익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열정이 성숙함으로 익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랑이 변질되어 열정이 식어지고 주님과의 사이에 다른 것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의 눈길을 피하여 세상적인 것에 추파를 던져서는 안 될 거예요.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셨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연약하여 자꾸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하며 세속적인 것들에 추파를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성결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사 정말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렇게 행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면은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사단이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는 거란 사람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꾸민다라고.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죠?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계속해서 사단은 여러 가지의 관계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동일한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보아도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점점 말세가 되어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들인데 그 어려움이 내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다른 옆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저 사람도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겠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어려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각각의 다른
어려움이지만은 그러나 다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피차 권면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피차 권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면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위로한다, 격려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물론 공고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죽을 지경인데 내가 누구를 돌아보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피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들 때 불평과 불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각 지파의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40일간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보고할 때에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장대한 사람들,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맞서 싸우기에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 들어가면 다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그건 그림의 떡이니까는 우리가 그냥 외국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그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마음에 낙심케 만드는 그러한 그 모습을 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그 땅에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니까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호자가 없다. 우리에게는 막강한 보호자가 있지 않느냐.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서 싸우면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하자라고 백성들을 안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힘들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힘들어 하겠구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을 우리가 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처지에 누구를 돌아볼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은 버리고 정말 사랑하는 성도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금방 지쳐 쓰러집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줄 때에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함께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널려 있지만은 그러나 담대한 믿음의 자세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공동체에 연합되어진 힘으로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세빛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